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속명절 설날도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높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52번 52번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2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을 부르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플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순애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날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고향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저희 인생에 저희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며 마음대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은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릇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이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교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달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달력을 통해서 설날이 언제고 추석이 언제고 또 입춘이 언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달력에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쓰는 달력에도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뭐 그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력으로 말한다면 오늘은 이제 산상 변모주일 그렇게 부르는 주일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변모를 이제 우리가 체험한 후에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쳐갈 무렵에 제자들 데리고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그 여행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고 이제 앞으로 받으실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보고 구약에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님 예수님께서는 옛날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고 서로 자기가 들은 대로 제자들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내가 땅에서 그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나 자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된 횟수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켠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놀라운 말씀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면 저분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동시에 그 자리에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세 분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것인데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제자들은요, 처음에 졸았어요, 잤어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깨어나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심히 놀랐어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몽사몽가 아니라 온전히 깨어나서 이제 이 광경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마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는 즈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여기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기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나고 이제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쟤들이 엎드려서 두려워하다가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갈 것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이제 베드로와 남은 두 제자가 함께 이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세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새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지목한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성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예수,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대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 대속이라는 말, 대속의 대자는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또 어떤 고통을 당함으로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이제 용서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종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고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대속과 속량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들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지은 건 인간인데 인간을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희생제물이라고, 희생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양이나 염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희생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자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성전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단번죄 그렇게 말합니다. 단번죄, 영단번. 영이란 뭐예요? 영원하다. 단번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신 그 일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한 주님의 제물이 되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속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할까요? 그분의 십자가 안에 우리 주의 용서가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별세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 헬라 성경에 보면요, 엑소도스라고 써요. 엑소도스가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예요.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재앙 가운데 구출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서 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 출애굽의 과정,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구원받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세라고 하는 것은,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대속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40일 동안 일상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승천이라고 해요.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엑소도스, 별세예요. 별세.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이제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보증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변화산 위에서 변모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중심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 자체가 신비로운 사건이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또 심지어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같이 대면해서 알던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기원과 타락과 국가와 민족들의 기원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뱀이 인간을 타락해 만들었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서 초반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이 땅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모세를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성막 제도나 또는 무슨 여러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리죄를 속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러 제사와 제도나 또 환경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속하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영단번제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제사제도도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을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가뭄이 그치고 비를 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갈멜산 위에서 혼자서 바알 선자 450명을 상대로 대결을 벌였을 때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구약 예언자의 대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한 내용은 신약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성탄절을 보낼 때 여러분 들으셨듯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어요. 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한 것도 이사야서 11장에 있어요. 또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실 것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 선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고, 스가랴 선자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했어요. 또 그 돈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쓰일 것을 예언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은 예수님이 그 구약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위에서 변화하신 모습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멋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것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놀랐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평소에 다름없이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뒤에 있는 말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말하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인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대속하셔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여야지, 십자가 보이지 않고 다른 건 보인다면 잘못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산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랐던 사람들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사순절의 귀한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영원한 주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영광중에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이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모든 기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돈을 숭배하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세상은 온당한 데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들이 너무 물질에 어려워서 이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물질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나마다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또 이제 예배당에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 권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부위를 이제 그 뇌를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모든 수술을 하면 모든 질병을 다 이기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우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54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만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